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올해를 결산하면서 예배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세계 문화사를 살펴보면 추수를 마친 후에 신에게 감사제를 지내는 그러한 의식들이 각 나라마다 있었는데요. 기독교가 전래되지 않은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행해진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보더라도 부여에는 영고라고 하는 그런 제천 의식이 있었고, 고구려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모두가 다 추수감사제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온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절기, 바로 추석 명절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일종의 조상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참신이신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에게만 제사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이고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빅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렇게 3대 빅 절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절기, 맥추절과 초막절은 모두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대 빅 절기 중에서 2개 절기는 너희가 내게 와서 감사의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주일로 맞게 되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이 감사절에 담겨있는 의미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럴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네가 거두었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가장 처음 거둔 곡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민수기서 8장 17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리신 명령, 무엇이든지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구별하여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권세와 고난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고난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듯이 처음 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결과물입니다. 그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에게 내리신 축복의 선물, 그것이 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향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날 월상 예배로 드려라. 매년 첫날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라. 매일 시작되는 첫 시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의 첫 만물 초실절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을 마지막 7일째 되는 날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오늘 카렌다가 나왔는데요. 카렌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되지 않고 썬데이, 먼데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이고 그 첫날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 난 것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돼요? 소산이 생기게 되네요. 씨를 뿌렸더니 정말 열매가 생기게 되네요. 참 놀랍네요. 저는 뿌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게 하시다니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소득이 생기네요. 저는 일한 것밖에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저에게 소득이 생깁니까? 매일매일 그날에 따라 소득이 생기고 그 한 주에 따라 소득이 생기고 매 달에 따라 매 년에 따라 이렇게 소득이 생기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했더니 열매 맺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첫 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며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절기는 이웃과의 나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베라, 베지 말라. 입이 있으신 분들만 대답하십시오. 자, 반 모퉁이까지 베라, 베지 말라. 베지 말래요? 정말이에요? 입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이세요? 꼭 이렇게 해야 아멘 하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을 주어라, 주지 말라. 정말이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정말이세요? 자꾸 입을 열어야 안 졸아요. 아침에 따뜻하게 데펴놨더니 막 졸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또 누구에게?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남겨두라? 버려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버려두라. 그래서 이 버려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려두라는 것은 이것은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다. 이건 너희 것이 아니다. 그건 버려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크나큰 관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곡물뿐만 아니라 포도원의 열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19장 10절. 자, 아까보단 좀 더 크게 하면 좋겠어요.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내 포도원, 그러니까 누구 포도원이에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포도원이기는 한데, 너의 것이기는 한데 다 따지 말라. 다 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떨어진 거 다 주워라, 주지 말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두라. 버려두라는 것은 이거 네 거 아니야, 버려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의 원리를 통하여 얻게 될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셨지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사람한테 왜 너 그렇게 배고파 하느냐? 가서 그냥 라면이라도 하나 사다 끓여 먹지 왜 그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배고프다고 그러고 있느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있는 자가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서 배부르게 가고 배고픈 배를 채우게 가고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100번 1000번 좋은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는 다 필요 없어요. 빵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위로나 격려도 필요 없어요. 빵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옆 사람한테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세요.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세요. 말로 100번 1000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몸으로 실천하면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너희가 결실을 얻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를 통하여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라. 그래서 다 거두지 말고 버려둬라. 다 줍지 말고 버려둬라. 그러한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쓸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려봐야 우리 건강에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식사하실 때 배부르다, 그때쯤 되면 이게 몸이 망가지는 신호래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다 그럴 때 얼른 노래요. 그래서 70%만 채워라. 그래서 음식을 더 먹고 싶은데 그때 수저를 놓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특별히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많이 드세요. 근데 평상시에는 항상 더 먹고 싶은데 그때 얼른 수저를 놔야죠. 어이구 배불러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여기까지 쳐서 무식한 거예요. 그건 몸을 망치는 그러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은 건강과 안전에도 좋지 못합니다. 과속, 과욕, 과식, 과민, 과대, 그리고 과로, 이 모든 것은 다 좋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넘쳐서 문제를 일으키시 차라리 모자라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어떤 여인이 20대 여자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을 빼려고 포도 다이어트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포도를 그냥 박스채로 집에다 사다 놓고 막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밥은 하나도 안 먹고 아침에도 포도, 점심때도 포도, 저녁때도 포도, 간식으로도 포도, 일어나자마자 포도, 생각나면 포도, 계속 포도를 이렇게 먹다가 5일째 되던 날에 급기역 을식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놀라가지고 들쳐업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밥은 하나도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포도만 먹더니 큰일 났구나. 의사 선생님, 영양실조인가요? 그랬더니 의사가 한다는 말, 아니요, 농약 중독입니다 그러더래요. 보약도 과하면 독이 되고 독이라도 제대로 사용하면 약이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감사절기를 통하여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지 않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대상들을 찾아서 가난한 자들, 또 불쌍한 자들, 그들과 찾아서 함께 내가 받았던 것들을 나누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절기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과의 나눔의 절기인 이 추수감사절 이번 한 주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 더 깊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게 되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기 이번 한 주간 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